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로 1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 994면이 되겠습니다. 994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이사야서 26장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멀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 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우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밤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떠들어도 본인이 고통스럽고 본인 육신이 괴롭거나 영이 괴로우면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밤에 내 어려운 날에, 내 환난의 날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오직 나는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한다고, 그리고 그 중심이 오직 여호와만을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해와 같은 비와 같은 눈을 맞고 있으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은 정직해요. 그런데 참 인간은 정직치는 못해요. 정직한 땅에서 인간만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신다고 했어요. 손을 높이 드시는 건 왜 들까요? 치려고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대적은 내가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지만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는 물러서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대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적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기 이미 전에 모든 대적들한테 앞서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앞서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질병 고통 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짐을 지신 거지.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짐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든 고통 하나님이 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참 평강을 얻는 길,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평강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의식주가 풍부한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건 뭐에다 쓸 거예요. 콩알 한쪽만 있어도 나눠 먹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참 평강이고 참 행복인 것이에요. 자, 참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영과 육의 평강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 주여 주여 예,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다가 무슨 일만 하다 딱 터지면 아니 그랬다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마치 무슨 구정물이 밑에 깔아앉았다가 확 뒤집어 엎어놓는 것처럼, 옷을 개놨다가 확 뒤집어 엎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요. 그걸 요동한다 그래요.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돼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머무는 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정성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견고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닥칠 때는요, 갑자기 내가 아프다고,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이 터졌다고, 갑자기 누가 나를 긁는다고 하면은 이게 더 뒤집어집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것은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 사람이 아프고야 평강합니까?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야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건 그 일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낫고 모든 나의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강한 거잖아요. 심지가 견고했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했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왔다 갔다 요동해서 내가
나가서 해결해야지. 그럼 네가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건요, 간단해요. 뭐 이렇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건요, 평안해야 평안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평안할 땐 평안한데 평안하지 않을 땐 평안하지 못해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이 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평안한 평안이 아니고, 평안하지 않은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일이든 요동하거나 분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은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행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놀람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이미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평안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간에 어떤 대적이 뭐 들고 날치든 다 부지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단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일 우리의 문제 위에, 세상의 문제 위에 시선을 고정시킨다면요, 그 문제는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애초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둔다면 주께서 맡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우리의 심지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문제를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는 불안, 걱정, 근심, 공포를 해소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완전한 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욥기 40장 2절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든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걸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듯이 이 외적인 것들의 영적인 것들조차 다 환난도 짓고 영광도 짓고 빛도 지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시험, 공포, 불안, 환난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귀를 통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직접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필요한 거 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고 마귀를 허용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외적인 환난이든 내적인 환난이든 간에, 아니면 둘 다 겹쳐진 아이고야 영과 육이 다 죽겠다 야, 이런 육적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소불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환난을, 그 고통을, 그 공포를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재앙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뭐 재난이 있고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런 것이 없고요, 매번 평안하다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환난 날이 다 돼야만 하나님 불러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죠. 절대로 안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참 순한 것 같죠? 한번 자기가 싫다는 거 한번 엉덩이 밀어보세요. 죽어도 안 와요. 두 다리 딱 뻗지도 않아요.
자, 그것이 양이에요. 자, 시편 50, 창세기 3장 이하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이 통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 니네가 다 먹어. 다 먹어. 단,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통제가 없다 보니까 꼭 불순종을 저질러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통제 수단을 강구하셨어요. 그것이 물론 인류의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류의 저주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통제 수단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통제 수단이라는 것보다 통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막 짐승들이 있죠. 어려운 재난이 폭설이 오고 폭풍이 오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삼시세끼 먹을 양식, 그리고 꼭 매일 밤 자야 되는 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수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즉 일하고 쉬고 밤엔 자야 되죠. 예. 그런데 사자처럼 털이 없으니 옷을 지어야 되고 입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로 이슬만 먹고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통제 수단이에요. 바람만 먹고 살게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매 순간마다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은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괴로움,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문제가 생겨요. 땅이 있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1000년, 만년 이 땅에서 산다고 해도 어차피 이 땅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요. 하늘도 말리고 땅도 사라져요. 요 땅이 있을 동안만 괴로운 거예요. 끝까지 괴롭질 않아요. 끝까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것이고요.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 다시 이전의 에덴 동산 같은 평강을,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 우리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24시간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땅 따먹기, 싸움하는 거, 땅 차지하고 먹을 거 차지하고 입을 거 차지하느라고 정신 나갔을 거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죽음이 없다 그러면은요, 영원히 싸우고 영원히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자, 참 평강이라는 건요, 평강했을 때 평강한 것이 아니고요. 평강하면 그것이 당연히 평강한 거지. 뭐 참 평강이에요. 진정한 참 평강이라는 건요,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강한 것이 참 평강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거 헐떡헐떡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분이 나서 원수를 갚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당장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고요. 마음속에서 아이고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죄 없는 자를, 무고한 자를 악으로 내몰지만 주여, 나는 저들을 다 용서하고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여,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럼 다 구원받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쟤도 구원받고. 자,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강한 거, 그것이 참 평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서 평강할 수가 없어요. 아주 들고치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과 평강의 축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왕이 없으니 평강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고 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 평강의 왕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서 싸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지 않은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성도에게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어요? 평강의 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한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 중에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하는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게 없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나 질병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정말 그 지구에 던져진 것 같고 정말 환난 고통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막막하고 이렇게 고독해하고 외로워할 때가 있어요. 오롯이 나 자신만이 받아야 하는 고통, 아무도 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럽네? 이 고통을 누가 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이 모든 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의 힘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또 친구가 있다는 것을,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왜 죽으신 거야?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허물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면, 사람이요 모든 재앙이란 환난 같은 것들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 대신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죄와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고통은 해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거 아시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세상이 준 모든 문제는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준 문제는 땅이잖아요. 땅의 것은요 항상 하늘 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운데 우선 가서 손부터 씻고 오고 목욕부터 하고 오라 그러지 복을 주시겠어요? 자, 기쁘셔야만, 하나님이 기쁘셔야만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만 오셔서 선물도 주시고요. 기쁘셔야만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며 무슨 믿음을 가져야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상을 받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것은 첫째, 우리가 믿음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 믿음이라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그 앞에서 이상한 짓 못해요. 엉뚱한 짓 못해요. 엉뚱한 헛소리,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품지 않아요.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어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여와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쳐들어와서 혹시 자기네들을 잡아서 또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꽁꽁 닫힌 문을 전혀 상관없이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들만 오롯이 남겨졌다고, 외롭다, 고독하다, 슬프다, 이제 어떡하냐, 믿는 게 없어졌다 하면서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해 있었어요. 언제 또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 없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그 평강 안에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들고 치고 귀에는 귀, 뭐 눈에는 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할 수밖에 없어. 어떤 문제, 뭐 유대인이 와서 잡아 죽이든 뭐 우리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라매든 상관없어요.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평강하뇨? 하고 물었을 때는 너희가 아직 믿음을 갖고 있니? 내가 죽었는데 이 소리예요. 평강하긴 뭐가 평강했겠어요.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 평강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라 할 수도 없지만요,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누구지? 곧바로 딱 나타나서 너희 평강할지 뭐 평강의 평자만 말해서 예수님 하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 다 하시도록 한 말도 안 했어요. 반기질 않았다고. 누군지 몰랐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창자죽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니까 그때서야 기뻐하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반기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허구한 날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가리키면 뭐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해서 여기 나타나 계시고 부활해서 지금 여기 계심을 모른다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한두 명만 가르쳤겠어요? 온통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다 했어요. 자, 성경에는요, 완악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완악하다는 것은요, 완고할 완해요. 악할 악자예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요, 악하다는 뜻이 완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그 후에 11제자가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때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엄청 많았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그래서 와서 제자들에게 기쁘라고 자기네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막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니네 이제 힘내. 이랬겠죠 아마도. 그런데 안 믿어. 죽었거든.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가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완고하고 악한 자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완악한 자예요. 악하고 흉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누누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셨겠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잖아요. 이때 이미
고난 당하기도 전에, 잡혀가시기도 전에 이미 말씀했단 말이에요. 안 믿어. 안 믿었으니까 끝까지 문 걸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나가는 말로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뭐 무덤에 왔다가 돌아간 여인들이라든가 엠마의 두 제자들의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나중에 사도 및 500명의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완악한 것은요, 흉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 성경에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한 사람. 아우, 나는 선해, 나는 착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완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착한 게 아니고요, 멍청한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예요. 도마는 이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외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뭡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찔러 넣어서 그 창자국을 보기 전에 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도마가 이렇게 말한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마침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문은 다 닫혔어요. 그런데 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나를 믿으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고. 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찔러 넣어서 내 창자국이 있는 것을 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기절하게 놀라갖고 꿇어 엎드려서 아이고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제자임에도. 이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없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복이 있는 자는 보지 않았음에도 창자국에 우리 손을 넣어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뭘 가르쳐요? 이걸 믿음이 없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죽은 하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고 만사 형통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는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더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 하실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찾아 손손히 평강을 얻을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몸의 모든 언행을 듣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 생각하는 걸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고 믿는 자야 당연히 하나님인 줄 믿겠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같겠어요? 만져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 양이 같겠어요? 전혀 틀리죠. 그러므로 상쾌한 날, 유쾌한 날, 기쁜 날을 바라신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아주 신성하게 여겨요. 자기가 무슨 남의 집 가서 몇십만 원 훔친 거는 큰 죄라고 생각해. 누구하고 싸운 것도 죄라고 생각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
누구를 상해했던 그 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아주 심상하게 여겨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야. 내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그러나 세상에서 그 수많은 600명을 죽였던 600만 명을 죽였던 살인을 했던 강도를 했던 강간을 했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불신의 죄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죄를 없이 하여 주실 분을 안 믿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그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가겠어요. 자, 불신의 죄가 왜 무섭냐면요, 불신의 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상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보실래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소위 하나님을 믿고 가르친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믿는 자들 위에 있다는 장로들,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뽑으신 성도야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믿었다면 죽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살아계신 구원자를 믿었다면 죽이겠어요? 안 죽였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그들 중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같이 침뱉고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같이 침뱉고 같이 욕하고 같이 채찍질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이렇게 무섭게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돼요.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얘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를 하시겠죠. 여러분도 뭐 일하잖아요. 살아계시면 역사하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역사하신다는 건 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을 부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되니까 무슨 상을 받겠어요? 무슨 평강의 복이 오겠어요? 무슨 문제의 해결이 있겠냐고. 무슨 복,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데, 부활하시는 하나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제자들이 유대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는다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온 거잖아요. 믿었으면 그러겠어요? 문을 활짝 열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다가 제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그때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적인 유대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환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들도 나이 먹어요. 영가에게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달리 숨지 않고 담대하게 만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래서 평강의 복을 얻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 평강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못 이루어 주실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범사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범사가 다 승리할 것이고 모든 범사가 다 축복을 얻을 것이고 영광에게 강건함도 얻을 것이고 장세복도 얻을 것이고 자녀들의 복도 얻을 거잖아요. 이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것으로 해결하고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대제사장들과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파송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왔어요. 이에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나서 자기 검을 빼가지고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요 총으로 일어난 자는 총으로 망할 것이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세상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검이든 총이든 폭탄이든 원자탄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영원한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요 24시간 괴로워. 24시간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24시간 칼만 있으면 다 찔러주고 싶고 가위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이하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뭐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뒤집어져. 뭐 고양이도 아니고 왜 그러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남 안 되기만 바라고 그저 남이 안 됐다면 하하호호 박수나 치고. 그런 사람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절대 사람이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법이에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악을 내고 같이 분을 품어갖고는요 해결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못 이겨요. 거기에는요 더 큰 악이 남을 뿐이고요. 그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그거 누가 가져요? 내가 갔잖아.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가지면 그게 뭐가 돼요? 파멸과 고생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의 악을 더하니 당연히 파멸과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보고 듣고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죽여요. 모든 사람이 다 미워.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어. 중보기도는 뭐 딴 나라 얘기고. 말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어. 열린 목구멍에 무덤이야. 이 자기 이익만 있으면 속여도 돼. 그 입술에 말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착한 말도 없고 용서와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끝장까지 비방, 비난, 판단, 정죄, 욕, 저주, 미움만이 가득해. 난 못되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아주 기뻐요. 쌍수를 들어 환영하죠. 그러나 그 길은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파멸로 집어넣으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하니까 어이구야 나랑 같은 코드가 맞네. 나랑 같은 과네 해서 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부른 게요? 내가 부른 거죠. 검으로 시작했으니 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검으로 시작했는데 검으로 망하는데 뭔 파멸과 고생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이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겐 평강이 없어요. 보는 것마다 더 미움에 미움을 더해요. 왜냐면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고 있거든. 하나님께. 너 왜 그러니? 너가 죄야.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득세한다 그러죠. 마귀가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을 내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친다 그러죠. 마지막 때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심판날이 얼마 안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더 사람이 그 마귀가 극악해지는 거예요. 다리 차면 기우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극악해서 이제 심판날이 가까울 때 되면요 더 극악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더 극악해져서 평강을 받을 수 없어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우 나는 착해. 나 정도만 살으라고 해요. 악인은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야만 악인인 거야. 뭐 도망 다니든가 세상 사람들 해치는 사람만 악인인 거야. 보이는 것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평강이 없을 때는 뭐예요? 평강이 없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 평강이 없을 것이요. 죄가 있으니 악인인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 뿐이지. 영적인 감옥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는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우리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요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악인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했어요.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면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 평강을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화친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누구나 면류관을 받고 싶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고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내 없이는요 어떤 면류관도 어떤 천국들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면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암이 4기 5기래. 5기 있나? 6기든 7기든. 그러면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거 지금 6기 7기 8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가 한두 명만 살아났어요. 기이한 은혜를 얻으려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기이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수천 마일에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만 낫겠습니다. 이런 기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백부장이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그 복에 대해서 안 나와있죠. 받았잖아요. 무엇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나 그 행적이 그날에 가면 다 보여요. 백부장님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요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 불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떠한 시험에도 환난에도 참고 인내해야, 달리기를 경주해야 면류관을 얻는 소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은요 완벽한 상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길은요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예배도 찬양도 봉사나 헌신도 기도도 다 거룩하지만은 다 거룩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자.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넘쳐버리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 겉에 있는 흠, 자기 속에 있는 흠이 다 덮어져요.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저 옆 사람한테 가갖고요,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허물의 가려움을 받게 되고요,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이 귀퉁이가 떨어지면 면류관은 없어요. 보석 하나가 빠지면 면류관은 없어요. 완벽해야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완벽한 것은요, 어느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 면류관 받기 원하세요? 사랑이 넘치시길 바래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요. 내 죽은 백성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더 큰 축복, 더 큰 평강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돈 안 드는 사랑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평강을 못 얻고 타인도 같이 죽이려고 열린 목구멍을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흠이란 죄를 뜻하나 이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하셔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타인의 죄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습니까? 면류관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몸과 마음을 닦는 걸 뜻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환난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 화나죠.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 가난할 때 화나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많아요? 하지요. 그러나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건함이 오는 거고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여와 건강함이 어디서 왔어요? 환난에서 왔잖아요. 그럼 환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잖아요. 다니면서 막 자랑하세요.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어. 나 지금 가난 중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네. 아이고야, 환난을 나중에 봐. 그저 환난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면 찌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웃는 얼굴에 복이 없어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오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욥이 그랬듯이, 희식의 왕이 그랬듯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 장수, 부여 다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소망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올라서면 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기이한 믿음, 놀라운 믿음, 정말 하나님께만 신비를 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으시는 온 세계 성도님들과 온 세계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선한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